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히브리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부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정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오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3장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의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심을 감사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천국을 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져서 오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3장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제 이 히브리서는 여기 투유대인 종교가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이제 전 시대를 통틀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요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다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대교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거절을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여전히 유대 종교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공작을 하고 있었죠. 유대인 종교가들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믿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 그 제사장들은 흠이 있는, 죄가 있는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이 아니면은 영원한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죄인이었죠. 그러했던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으로 태어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을 시킨 분이 예수님이다. 율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은 우리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한 우리들을 이제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들을 속량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어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들이 죄인이 되고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도 역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존재고 이미 율법을 범했고요.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진 자로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마귀에게 팔린 자로 음 마귀에게 끌려다니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비참한 죄인이었죠. 이러한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하는 모든 죄, 모든 죄와 죄값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성령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네.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이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린 사랑,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참 갈보리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살아갈 때에 그죠? 마치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뭡니까?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식이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참 이러한 관계가 가족이잖아요. 어떤 법으로 통치되는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법으로 너 지각 3번 하면은 집에 10시 이후에 들어오면은 벌금 얼마 이렇게 어떤 법으로 통치되는 그러한 법으로 되어지는 관계가 아니죠, 가족은. 서로 신뢰하고 믿고 사랑으로 이루어진 관계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가 집에 들어가는 것이 그죠? 또 결혼한 사람들은 이게 부모님을 방문하고 부모님을 찾아가고 이런 것이 어떤 법으로 인제 해야 된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즉 그러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어떤 법으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린 갈보리의 사랑,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그 복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이루어지를 않게 되는 거죠. 믿음의 승리는 그러니까 복음을 바라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네. 승리하는 원동력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미 승리한 자. 예. 그래서 천국을 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의인으로 태어나서 승리한 자가 됐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마귀는 존재하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넘어지게 할까? 이것이 마귀의 계략이잖아요. 그 마귀의 계략에서 승리하는 길은 그러니까 복음 바라보고 나가고, 네, 복음을 전하고, 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라도, 그죠? 날마다 이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입으로 전하고 그러지 않으면은 마음이 벌써, 여러분들 느끼지 않아요? 구원받은 성도들. 여러분 간증, 내 간증 똑같지 뭐. 하루라도 복음 얘기 안 하고 그러면은 벌써 마음이 좀 느슨해진다 그러나? 그러면서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 내가 지금 영적인 싸움에 있구나.'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을 하게 되고 이런 시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은 세상에 막 눈을 돌리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인제 세상에 눈을 돌리다 보면은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합당하지 못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가만두시나요? 우리 징계하시잖아. 그죠? 응. 하나님의 자녀는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복음으로 돌아와라. 예, 복음을 바라봐라 인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네. 아유 하나님 참 제가 복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시면서 그 말씀에 우리가 그 복음의 복음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뒤돌아보면은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바라보면서 전하면서 살기를, 그러니까 증거하면서, 예, 사는 그 인생 참 값어치,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체가 값어치지. 영생을 얻었으니까. 그런데 인제 어떤 그 구원받고서, 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어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 후회하지 않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 뭐 우리가 참 연약한 인간인지라 지나간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아유 내가 그때 합당하지 않았다.' 참 이런 그 마음.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내 삶이 지탱이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였다.'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정말 마귀에게 속지 않고 사는 길, 복음 바라보고 복음 전하며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여기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죠. 예수님의 피로 모세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는 의인으로 태어난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죠. 그러면 그 모세, 유대인들, 유대 종교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 그들이 예수님은 거절하죠. 그러면서 정작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모세를 모르고 모세를 그냥 어떤 자기네 민족을 이끈 지도자로,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모세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장자의 재앙, 그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발라가지고 그 바른 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이 선포가 됐잖아요. 그 선포를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셨잖아, 그죠? 그러면은 유대 종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영원히 죄 없게 하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않고 예수님은 거절하고 모세만 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야, 그죠? 유대 종교인들이.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이 그 유대인 종교인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면 너희의 마지막은 영원한 불사름이다.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또 거듭난 성도들에게는 담대하게 이 복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모세는 집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그러니까 저는 모세보다 죄송합니다. 3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집을 지었다. 성막, 그죠? 성막을 지으라 해서 성막을 이제 지었고 그 성막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말씀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뭐 성막 예수님이 뭐 성막의 주인이신데 그죠? 응.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을 가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천국을 가는데 너희만 갈 것이 아니라 그잖아요.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증언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또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유대인 종교가들에게 너희가 예수님께 나와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나 천국 가니까 나 천국 가니까 이걸로 됐다.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그죠? 나 천국 가니까 이걸로 됐다? 구원받게 되면은 이제 물론 이제 구원받고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핍박이 싫고 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안전하게 되고 이제 어떤 이러한 길로 갈 수는 있어. 예. 그렇지만은 구원받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구원받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내가 입술을 벌려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숫자 어렵다. 이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 그 마음의 간절함이 싹트게 되죠. 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복음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 때에 정말
그 마음이 어 복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복음을 바라보면서 어 복음을 바라보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이고 마귀에게 쏙지 않는 길이고.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 십자가의 피로. 이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냥 뭐 그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나오면서 아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했어? 이러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가 태어나시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그 구세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구나. 응. 그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구나. 이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을 왜 합니까? 그가 이제 복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형편을 바라보고 뭐 사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그 뭡니까? 나라를 건국해라. 나라 건국.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나라를 건국해라. 이 나라가 세계에 복이 된다. 이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제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태어나실 땅이 가나안 그 이스라엘 땅이잖아. 그죠? 그 나라를 건국해라. 근데 거기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복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은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기쁨으로 나아가죠. 야, 진짜 애굽의 백성들 어떻게 하면 좋아? 다 불무색하게 생겼네. 우리는 천국에 가네. 이러면서 기쁘게 인생을 살았으면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 안 하죠. 근데 이제 제 인생도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고백을 드리는데 저도 어떨 때는 순간순간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막 마음에서 합당치 못한 이 불평.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한 건 너무나 감사해. 그런데 이제 어떤 살아가면서 왜 좀 여러 가지 힘든 문제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때 그때 이제 제 마음이 어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라. 여러분들 사람에게 요구해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에게 뭐 얘기해 가지고 불평해 갖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까지 안 가도 돼. 길거리 걸어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거든.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 인생을. 사람에게 가서 불평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세월을 겪으면서 불평하기 전에 기도하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떤 일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것을 뭐 내가 사람에게 막 관철시키려고 막
이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일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 가지고 쫙쫙쫙 열어 놓으셔. 그래서 아주 순조롭게 뭐든지 이렇게 되게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못했어요, 많이. 그냥 입으로 막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너는 왜 그러니 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덕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생활을 보면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왜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점점 커져 가지고 결국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잖아.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뭡니까? 이 가나안 땅은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의 승리를 말하는 거지 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를 보는 거지, 이스라엘 나라. 땅을 밟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죽었어. 그 나라를 이스라엘 그 건국을 못 보고 죽었다고. 이건 뭡니까? 불평하다 죽은 거지 뭐 그냥. 불평하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 아니야.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졌잖아. 그 천국을 갔어. 그런데 인제 이 땅에서 오래 못 살았지 그러니까. 그죠? 불평하다가 인생이 끝난 거잖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겨." 이랬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스라엘 땅 건국을 보잖아요.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어디 말씀이죠? 아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인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살아가는 방법을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잣대를 만들어 가지고 참 살아간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는 누구다?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가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천국.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이 땅이 다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이것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사는 목적은 뭐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했다. 죄를 씻어놨다.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죄 없어졌다. 이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네.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불평하면서 살아갔다 이거죠. 예.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정말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서 참 살아가는 그러한 그 평안한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늘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죠. 불평에 뭐 안식이 있습니까? 불평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죠? 불평하면은 원망하게 되고 그러면서 울고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불뱀에 물려 죽고 뭐. 또 메추라기 먹다가 그냥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힐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 땅을 바라보는 거죠. 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거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천국 가는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이 복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요. 있어요, 그런 무리들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아예 안 전해. 그래가지고 이거 구원의 복음이 이제 없어진 거지, 그 모임에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뭐 길거리에서 뭐 전도하고 그러면은 그럼 그들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느냐? 아니죠. 그 모임의 멤버로 만드는 거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전해. 감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세상이 꽉 차 있으니까 처음에 구원받았던 그 왜 간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할게. 금반지가 있어. 그 사람 속에 금반지가 있거든. 금반지. 그러면은 금반지가 귀하다라는 거를 알면은 금반지를 이렇게 손가락에 끼고 다니면서 닦잖아. 그지? 아니 뭐 안 닦아도 이 금반지가 이제 빛이 나잖아. 그죠? 그런데 금반지를 이렇게 숨겨. 그래가지고 금반지에 먼지가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어. 그래갖고 바깥에 사람들이 금반지를 못 봐. 본인도 또 금반지를 바라볼 여력도 없어. 그렇게 돼버린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구원받는 거죠, 혼자. 이미 성령이 있으니까. 근데 그 성령을 자꾸 이렇게 인간의 생각,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가득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요. 그 성령을 억압한다 그래. 성령을 누른다. 예. 성령을 누르지 말며, 억압하지 말며, 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안 나오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을 하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모임이 있다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생활을 해. 그런데 복음이 없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첫사랑, 처음 사랑을 가지라 그러잖아. 응? 끝까지 처음 사랑, 이거 복음이 아니라 끝까지 뭐 다른 걸 가지고 나가겠다 그러면은 촛대를 옮긴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촛대가 옮겨졌네. 그런 모임이 있다고. 집회소. 거기에 거듭난 성도들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딴 데서 구원받았는데 이제 가더라고, 집회소로. 가 가지고 그럼 지금 복음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아예 교제가 안 돼. 제가 만나서 교제를 해 봤거든요. 우연히 만나 가지고. 제가 복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단절돼 있어. 얘기를 안 해. 자기는 중요한 게 다른 거라는 거지. 응. 그렇게 돼 버렸어요. 막 복음을 향해서 막 찬양하고 구원받은 형제로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달라졌어, 갑자기. 그래서 내가 쓴물이라고 하는 게 쓴물이 들어왔구나. 쓴물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너무나 엄청났어요. 너무나 끔찍했어. 자,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러니까 금반지를 갖다가 먼지로 그냥 막 덕지덕지 막 해 가지고 성령이 요 안에서 그냥 막 인간의 생각과 뭐 어떤 걸로 쫙쫙 눌러 가지고요. 네.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된 경우를 봤습니다,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나 가지고. 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야 됨을 면하라. 그래서 저는 그 집회소를 보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어 예수회가 침투를 했다. 이거를 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집회소에 캐톨릭 예수회가 침투해서 어떤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인제 어떤 그러한 모임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회가 침투를 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5 절 읽어 드릴게요. 13 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그래서 인제 여기서는 지금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복음 가진 성도들이 예 살아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승리다.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그 이 세상 살면서 인제 뒤를 돌아보면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을 발견하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하게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죠? 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 그죠?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광야에서 인생을 마쳤죠. 예. 그게 정말 그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승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참 이러한 거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복음을 숨기고 나간 사람들. 핍박은 안 받아. 복음을 숨기니까. 그렇지만은 열매가 없는 거죠. 쓴물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이 구원을 못 받고. 그잖아요. 혼자만 구원받는 거지. 어떤 그러한 그 엄청난 그
비극을 혼자만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혼자는 구원받아 가지고 천국에 가는데 그 사람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 가지고